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여러분도 좋죠? 네, 활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응애. 예, 바로 우는 겁니다. 혹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V자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거예요. 정상이 아니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배우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울음입니다. 울음 후에 배우는 것이 웃음이고요, 웃음 후에 배우는 것이 단어라는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 막 울죠. 근데 이상한 것은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을 압니다. 이 아이가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압니다. 왜 그런가요? 이 아이의 울음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또 죽을 때요, 울면서 죽습니다. 태어나면서 울고 마지막 죽을 때 울면서 죽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임종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는데요, 웃으면서 죽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사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때리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죠. 그런데 간지럼을 피면 또 금방 웃게 됩니다. 이 아이는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몸과 마음이 굳어지고 병들면요, 나타나는 증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요, 입에서는 웃음이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우리 한국 성인 남자들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태어나면서 3번 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웁니까?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임금이 죽을 때 한 번 울고, 또 마지막 부모가 돌아가실 때 한 번 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3번을 운다고 하죠. 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눈물만이 아닙니다 라고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남자들은요, 울지 않아야 된다, 울면 안 된다, 울면 남자다움이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유교 문화권 안에서 이 한국 성인 남자들은 그렇게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눈물이 사실은 많은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유교의 정신입니다. 그럼 성경은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확 뒤집어서 거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김치하면서 편하게 웃으면서 찍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의 행복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찍는 그런 가족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우는 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화학자 빌
프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을 생물학적 기준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윤활유 같은 눈물이 나와서 눈을 빡빡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안과 가야 돼요. 안과 가서 진료받고 약을 타서 그 약으로 눈이 빡빡할 때 그 눈물을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눈물은 자극적인 눈물입니다. 양파를 깔 때나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나는 눈물 흘리고 싶지 않은데 너무 자극이 세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감정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감정적인 눈물, 이 세 번째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동을 받을 때, 진실된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흘리는 감정적인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감정적인 눈물만 흘려도 마음의 찌꺼기가 사라지고 이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해독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눈물이 없고 메마르기 때문에요, 현대에는 암 환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외과 전문의로 수많은 암 환자들을 수술한 이병욱 박사님이 울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눈물 치료입니다. 눈물로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눈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암 환자들이 찾아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질문을 해요. 최근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파서 울고, 또 고통의 눈물, 또 외로워서 울고, 이런 눈물 말고요, 정말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흘렸던 눈물이 있었냐라고 이 의사가 물어본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암 환자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 암 환자들은요, 그런 적이 별로 없다라고 답을 한다는 거예요. 아파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 있었지만 이 감정의 눈물, 사랑하는 눈물, 애통의 눈물, 이웃을 향한 눈물은요,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암 환자들이 마음 가운데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영혼과 육체를 만들려면 강력한 치료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눈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자연 항생제가 있는데 그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살려면 우셔야 돼요. 울어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영적 파산 상태에 이뤘음을 바라보고 느끼는 영적 애통, 영적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영적 파상 상태에 이르렀음을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는 영적인 슬픔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바로 애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파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마음속에는 선하고 싶어요. 마음속에는 저 사람을 칭찬해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막상 말을 하면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만 자신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네요. 제 안에도 있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저분을 용서하고 싶은데, 나는 저분이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은 내 안에 충분히 있는데 실제 용서가 안 되던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저의 죄성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의 영적 파산의 모습을 보고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용서하고 싶고 나는 그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다 마음이 착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들을 먹습니다. 이분을 용서해야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지, 이렇게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행동으로 딱 옮기면 비난과 정죄의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본래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이게 바로 애통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피폐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악을 행하는 이 사망의 몸을 누가 건져내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 파산 상태를 스스로 고백하고 바라보는 애통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파산 상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개인 파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없다면 주변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사람들을 보셔서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모습, 애통해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통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정말로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저 형이 빠져 죽어가는 저를 건져서 제가 살았어요. 그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수영도 못하면서 얕은 곳에서 수영을 배우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를 저는 잊지를 못해요. 물에 빠지면요, 여러분 경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요 어때요?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이 본능이 나와서요, 엄청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나와요.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지금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공포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자기가 살려고 혹시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자기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살려고 자기 머리채를 끌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수영도 못해요.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머리채를 들고 막 올라간다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기 머리채를 끌고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에 빠지면요, 수영도 못하면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내 힘, 내 선행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공을 쌓는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평생 치열하게 불도를 닦은 성철 스님이 남긴 유언입니다. 불도를 닦으면서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성철 스님도 영적 파산의 상태를 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흐르는 눈물이 바로 애통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을 주면요, 죽어요. 더 힘을 주면 구하러 가는 사람까지 같이 함께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절해야 삽니다. 내 의지가 없이 기절해야 살아요. 힘을 다 빼고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항복하게 될 때, 그때 구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항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항복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애통의 마음, 그 애통의 눈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항복의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지금부터 포기하겠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로를 바꿀 때나 인생을 변화시킬 때는요, 그래서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애통의 눈물도 나올 수 없고요, 복된 인생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들이요, 흘리는 눈물이 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제일 앞에 보내서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 일이에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할 때 다윗이 죄를 뿌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데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 당시에 남의 아내를 데려와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회개할 때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밧세바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궁전 옆에서 꼭 목욕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마 밧세바가 유혹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할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여인 때문에 제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요, 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애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성경 구절이 짧은 영어 구절이 있습니다. 그 영어 구절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Jesus wept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죠. 그의 죽음을 보고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파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고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위로받는다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고 하는 것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성령님께서 보냄받은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을 여러분 곁에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으면 애통의 은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성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눈물 나오는 그 한 가지를 가지라. 그걸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바라보면, 그 자리에만 있으면 눈물 나오는 그 무언가를,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요, 이 세상에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자리만 가면 울 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와요. 여러분, 그런 존재와 사건과 장소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십자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노래하면 울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라면,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이분은 중년의 부인입니다.
이 중년의 부인이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때 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랩 아신가요? 랩.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빠른 노래예요. 정신없이 나갑니다. 가사도 못 알아듣고 힘든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빠르게 막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가 중년 부인이 탔으니까 배려한다고 해서 트로트를 틀려고 돌리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랩을 듣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당혹해합니다. 이 아줌마는 랩을 좋아할 만한 연령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랩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머니가 뒤에서 훌쩍훌쩍 우는 겁니다. 그 랩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살아있을 때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가 그 랩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운전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그건 그 어머니만 아는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랩만 들으면 평생 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울거리가 없어서, 그 울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파산의 상태를 고백하고 항복하십시오. 그때 흘리는 눈물, 그때 누르는 그 애통이 그 사람에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함께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살아요. 울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도끼가 빠져나옵니다. 이 애통의 눈물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황폐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애통의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흘리는 눈물,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우리의 영적 파산의 그 상태를 놓고 내 스스로 머리를 끄집어 올려도 해결할 수 없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악한 나의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애통의 눈물을 주실 것이며 파라클레토스, 보냄받은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일평생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울어야 산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동받은 눈물, 사랑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잃어버린 상신의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 우리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 교회와 민족을 바라보고 우는 애통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복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참회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